16절로 26절입니다. 16절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소욕이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 시간에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구약은 누구 시대라면 하나님 아버지 시대.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 시대, 신약은 아들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다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저희가 모실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세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나쁜 습관들 있죠. 하나님이 아는 습관, 또 여러분이 아는 습관,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자를 수가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자를 수가 있어요. 나쁜 습관을 어떻게 이겨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나쁜 습관을 자를 수가 있다니까요. 성령 세례 못 받으면요, 똑같이 옛날 나쁜 습관 그대로 살아갑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옛날엔 교회도 안 나왔지만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성령이 받아야지만 악하고 더럽고 추한 거 다 자를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습관을 자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습관을 자르세요. 완전히 자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신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성령 받는 5가지 방법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방법을 몰라요.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간절히 예수님 어머니들 썼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이 막 강력하게 요엘서에 이야기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냐면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000명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서요? 길에서요. 이게요, 회개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요, 회개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전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주님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처럼 역사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듣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 받느냐면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한 12명 정도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해요.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장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처음 들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경찰서에 있었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같이 밥 먹으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다 안 내잖아요. 그날은 내가 밥값을 내는 날이에요. 6, 7명 갔는데 밥값을 냈는데 이 카운터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잘못해가지고 뭘 잘못 받는지 내한테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값 하나도 안 내고 돈을 내가 더 버는 거예요. 보이더라고요. 야, 오늘은 정말 운 좋은 날이구나. 호주머니에다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오는데 내 평생에 듣지도 못한 이상한 소리였어요. 평생 처음 들었으니까. 그 소리가 귀로 안 들리고 마음속에서 들려요. 그거 네 돈 아니지 않니? 갖다 주라. 네 돈 아니지 않니? 갖다 주라 그래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성령의 소리였어요, 그게. 근데 내가 뭘 할 말이 있더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아줌마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가져도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한참 걸어갔어요. 이제 경찰서 거의 다 왔어요.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네 돈이 아니니까 다시 갖다 줘라. 또 그래 대답했어요. 아이, 내가 실수한 건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실수했으니까 아유 괜찮다고. 거의 경찰서 앞에 도착했는데 세 번째 음성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갖다 줘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 야, 이게 누가 한 사람 말하는가 내 여기서 들린 거 가슴 속에서 성령인 거예요. 야,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일이 있구나. 성령이 뭐 눈물이 펄컥 날라 그러네. 근데 무슨 소리, 내가 왜 눈물이 날라 그랬다면은, 야, 내가 순종을 안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도 불순종하는구나. 막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지금 잠깐 좀 갔다 오겠다고 어디. 그리고 다시 그 식당에 갔어요. 식당 어떻게 뛰고 가니까 그 아줌마가 뭔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괜찮은데 아까 잘못 계산해 가지고요. 제가 돈을 더 받았거든요. 이거 아주머니 돈이고요. 제가 이제 가방값 낼게요. 이 아주머니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잘 그릇이 샜는지도 몰라요. 이거 주니까요. 감사하다고. 근데 내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 한마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하니까 그 아주머니 눈에서 뭐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그 아줌마 마음속에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구나 라는 그런 소리가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아, 성령의 음성 들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성령이 컨트롤하는 것이 이거구나.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평생 처음으로 성령 음성 들었던 때였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악한 습관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찾게 돼요. 새로운 습관이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습관, 그 습관들이 생겨요. 이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19장 2절, 3절.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물어봐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대. 그래가지고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니까 12명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이제 성령의 컨트롤을 받게 돼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매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24/7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24/7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매 순간마다. 둘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성령의 컨트롤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컨트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굿뉴스 바이블에는 The Holy Spirit has given us life. The Holy Spirit must also control our lives. Holy Spirit control our life 한대요. 성령께서 He must also control our lives. 우리 삶을 틀림없이 컨트롤하겠대요. 어떤 사람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요. 생명과 평안도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굿뉴스 트랜슬레이션 성경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To be controlled by human nature result in death. To be controlled by the Spirit, the Holy Spirit, result in life and peace. And so people become enemies of God when they are controlled by their human nature. For they do not obey God's law. And in fact, they cannot obey it. Those who obey their human nature cannot please God.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human nature, simple nature. If your simple nature control your mind, there is death. But if the Holy Spirit control your mind, there is life and peace. New Living Translate 그렇게 나온 거예요. If the Holy Spirit, if the Holy Spirit control your mind, your heart, there is peace and life. 누가 여러분을 컨트롤하세요? Simple nature가 컨트롤하세요? 그러면
사명이 사명. 그러나 성령께서 컨트롤하면 나한테 뭐가 생명과 평강이 있대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령께서 컨트롤해서 생명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컨트롤해서 생명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과 평안이 언제 온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니까 생명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말씀해요. For to be controlled mind is death. But to be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peace. 이제는 성령 컨트롤을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컨트롤 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이 컨트롤 받아야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둠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은 죄악에서 벗어나요.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은 성령의 컨트롤 받지 않고 내 육체로 심플 네이처로 컨트롤 받는 사람들의 죄가 15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15가지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또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일단 15가지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5가지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들이 15가지가 나와요. 내 삶을 체크해 보세요. 1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 벗어나야 돼요. 회개함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은 15개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곧바로 회개가 나옵니다. 곧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증거가요. 곧바로 회개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걸 어기고 있구나.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사람이 된 사람은요. 순간합니다. 순간. 아, 이거 아니구나. 죄를 졌구나. 금방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그래서 생명과 평강 가운데 사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술 취하면은 술이 컨트롤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제가 술을 마셔본 사람이라 알아요. 술 마신 사람은 술이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봤고, 네,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매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매일마다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매일매일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것이요, 내 환경 좋고 나쁨을 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 안 좋으면 뭐 자살한다, 뭐 우울증 걸렸다, 뭐 별일 다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에 좋고 나쁨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까 15가지의 악한 그 죄들이 나왔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9가지가 나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는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 나무가 포도나무면은 건강한 포도나무면은
포도가 열리지 않겠어요? 깨끗하고 건강한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요. 복숭아는 나무는 복숭아가 열리고 우리가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건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아가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어 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아들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사랑,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남한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죽이도록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 목숨과 우리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줬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브릭스턴에 우리 성경원에 제가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21명이 같이 살았어요. 21명이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그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영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해서 한 40명씩 모였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정말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 올 때 이제 또 다른 이제 초청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초청해가지고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날은 로버트 목사님이라고 영국 분인데 인도 캘커다에서 테레사 수녀하고 같이 사역했던 분이에요. 목사인데 그 운영한 단체가 6천 명이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볼런티어가 4천 명이고요.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2천 명이래요. 어마어마 크대요. 그 차리티 단체가요. 근데 14년 일해왔어요, 로버트 목사님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걸 물었어요. 14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면서 혹시 배운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 가지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랑이다 그러는데 사랑. 근데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6천 명의 그 운영하는 단체다 보니까 별 문제가 많대요. 문제가 많으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그 어떤 기관장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대요. 테레사 수녀한테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물어본대요. 그러면 테레사 수녀가 이 한마디 한대요. Only the love of Jesus will sort out this problem. 그런데요. 오직 예수의 사랑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소리 한마디 한대요. 근데 다른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소리 듣고 오는데 그것이 정답이더래요. 예수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문제냐면 예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나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예수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봐요.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해결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joy. 희락이 두 번째인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쏟아나와요. 기쁨.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 열매를 맺히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면은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시길 주처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뻐하세요. 몇 주 전에 한 달 됐나? 이 길에서 찬양하는데 지난번에 결혼했던 안나라는 자매가 찬양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홍콩 여자가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나하고 내가 같이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홍콩 여자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한테 왜 이렇게 기쁨이 많냐? 특히 안나한테 그래. 당신 속에 있는 기쁨이 어디서 온 거냐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 성령 받으니까 내도 모르게 기쁨이 쏟아난다 그러니까 그 홍콩 여자가 I love to get your joy. 나도 당신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좀 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성령 열매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도하니까 그 홍콩 여자가 엉엉 울더라고요. 하나님 위로하시더라고요. 울면서 은혜 주시고 또 기쁨의 눈물을 허락하게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그 안나하고 마티가 결혼해서 우리 집에 삽니다. 집안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해요. 참 감사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바울이 그렇대요. 자기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한대요. 자기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 부유케 한대요. 자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거 다 가졌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피스입니다. 피스. 화평케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피스. 성령의 열매가 임하는데 평강.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끼리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또 화평케 돼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평강 있죠. 평강이 피스메이커. 이 피스 성령의 열매예요. 내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그 평강을 잃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3번씩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여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문을 꽉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도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선교 단체 중 하나가 트루 더 월이 있어요. 트루 더 월. 벽을 뚫고 들어오는 그 선교 단체 트루 더 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 단체거든요. 그
예수님이 까지 3차원의 4차원의 세계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육구로 보이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씩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계속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강 샬롬 샤바 샬롬. 성령의 열매 중에 평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음, 패션. 인내의 성품이 성령 열매라는 거예요. 저는 인내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아서 인내의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나타난 증거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나님, 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근데 욥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욥은 인내의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욥 있죠. 욥 있으면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욥이 하나님만 아는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는지 욥을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욥이라니까요. 그 자랑은 욥 재산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제 막 연락이 와서 막 계속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요, 인생 잃을 거예요. 건강 잃었지, 재산 잃었지, 자식 잃었지. 이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은 그 인내. 여러분 인내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복되라고 그런 거예요. 욥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사랑했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욥은 욥이 쓴 기록이 연도를 모릅니다. 다른 모세오경 다 연도가 나오는데 언제 써 있는 정도로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욥은 막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가 측정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과의 욥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남동생이죠.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세요. 욥한테 한 가지를 딱 배워라. 인내라는 게 있네. 사람한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잖아요.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한테서 배울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욥에서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갖다가 인내 사람이라 끝까지 인내하면 복을 받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끝까지 인내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셔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비가 영어로 kindness거든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며칠 전에도 어떤 거지가 왔는데 날씨가 추웠어요. 저녁에 예배 참석이었어요. 거지 슬리피백이 하나 주면 어떻겠냐 그래요. 저기 같이 있는 마귀. 자기도 노숙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슬리피백을 줬어요. 이게 자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거. 참 불쌍히 여기는 게 정말 복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영어로 보면 kindness, 친절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kindness.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 이용환 목사님, 그 하민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됐죠.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다가 그 헤리티지라는 그
건물이 있어요. 바닷가 보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하나님이 코로나 때 그 건물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한테 와서 거기 좀 쉬라고. 그래서 내 아는 선교사의 목사님 가서 몇 분이 가서 좀 쉬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목사님이 또 부흥집회 한다고 제주도에 계시다가 대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잘 쉬겠습니다. 목사님 또 집회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2박 3일인가 몇 박 이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밥 사주러 비행기 타고 제주도 와가지고 점심 한 끼 우리 선교사들 다 대접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바로 그 다음 비행기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앞으로 나이가 들고 또 원로가 되고 그럴 건데 야, 참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이도 한참 어리고 젊은 선교사고 그런데도 연세 드시고 참 귀한 분이 그냥 시간을 내서 한 반나절 뭐 거의 하루 가까이 다 지났을 거예요. 와가지고 밥 사주고 가더라니까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참 감사해서 이게 카인디니스예요. 친절해 친절 카인디니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에 카인디니스 정말 카인디. 그 한국에서도 이영호 목사님 오기 전에 하은이하고 하민이 잘 있는가? 그러면 전화 와서 12시 잠잘났는데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 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라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를 축복기도 해주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 간절히 안쓰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했어. 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카인디니스,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 굿드니스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양선이 나타납니다. 양선, 굿드니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요. 성령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모든 착함, all goodness, 의로움, righteousness, 진실함, truth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예? God is good. God is so good all the times. 우리 영어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Say each other. God is so good all the times. 하나님은 항상 좋으세요. 항상. 내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신 가운데 있다니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집트 상인들한테 팔려가요. 그게 무슨 선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요. 선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all goodness가 우리한테 왔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가장 좋은 거. 지금 누리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선을 누리고 있으세요? 그 찬양 복음송 중에 하나가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건데 영국 거지를 우리 집에 데려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을 주는데 옷 하나 뽑아라니까 와이셔츠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걸 뽑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주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노숙자가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와이셔츠를 잡더라고. 그 와이셔츠는 우리 아버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30 몇 년 전에 큰형님 결혼식 때 내를 양복집에 데려가가지고 내 사이즈에 맞게 맞춰준 양복하고 와이셔츠였어요. 그 실크로 만든 와이셔츠라 아주 좋아요. 하필이면 거지가 그거 잡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네가 가장 아끼는 거,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란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때 큰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독생자 주신 하나님, 가장 귀한 거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매일마다 경험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라면은 faithfulness.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언제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예?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충성하라는 거예요. God is a faithful God. 하나님은 충성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한테도 뭘 요구한다면 충성을 요구하세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열매 중 하나가 충성이에요.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음성 듣고 싶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금이라.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이 내한테 옵니다. 큰 일을 맺게 해요. 큰 일을.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맺게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한다니까요.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또 나중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스웨덴에서 온 존이라고 있어요.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사무실 열쇠를 줬어요. 교회에서 충성되게 지금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말 안 해도요. 말 안 해도 청소하고요. 말 안 해도 전도지 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요. 말 안 해도 이제 스피커 가지고 가서 복음 전파한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더라고요. 이게 충성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충성되라. 충성돼. 하나님이 시키면은 충성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시킨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충성된 종이 그런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시킨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gentleness,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온유함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브리스턴에서 그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반 나라가 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 운동한 사람 같더라고. 날아서 설교하고 나 가슴을 차뿌리게 발로 뒤로 멍 떨어지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차가 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로로 떨어졌어요. 와, 이거 잘못 죽겠겠다 싶더라고. 참 가슴이 맞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근데 담담하게 일어나더라고. 내가 옛날 같았으면 좀 화가 나고 뭐가 나왔을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온유가 이거구나. 온유함이 이게 임한 거야 나한테.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가 있어. 전도사가 이제 키가 이렇게 커요. 그 사람이 딱 쓰더니 그 사람은 너 당신 잘나면 나를 차. 그러니까 내 앞에 딱 쓰더라고. 내 앞에 서서 뭐 목사님 차지 말고 자기를 차라고 딱 앞에 쓰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 아주 감동이 내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신 앞에서 딱 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가지고요. 내가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온유구나.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절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 중요한데요. 절제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져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가 얼마나 복된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곧 절제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절제. 영어로 보니까 절제가 self control인데 control the desire of your heart 그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중독증 생겨났나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여러 중독들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고 싶으면은 절제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셀프 컨트롤, 네,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 특징이 절제된 삶을 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란 역사가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15가지 참으로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것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것을 악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완전히 물리치는 저희들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일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서 묶이는 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청구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청구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동안 성령의 컨트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주장함을 받아서 평생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저희들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4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불 꺼. 지금 껐어? 지금 끄라고. 끄고 지금 꺼 빨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또 여러 예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축을 베풀어 주시며 내 잔이 넘쳐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모든 필요에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하시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죄의 권속들 위해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